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함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놀라지 마라.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 무명여도 건강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만족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후에 우리 항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아 네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에 있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다하여 갈급한 심령을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과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우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태연히
예배만 드리는 사마리아인을 그릇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을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황해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성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말씀을 듣고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다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한평생 수수께끼처럼 풍성함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한 주간 지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누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분 소개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마 대통령 중심 국가다 보니까 대통령의 힘이 제일 세잖아요. 각 대통령마다 어떤 모습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도 아니고
긴 역사에 바라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긴 역사의 대통령 기간을 보냈죠. 뭐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공통된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가난하게 지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던, 그래서 뭐 경제 대통령, 뭐 독재적 요소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 평가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것은 그 기간에, 물론 그분 혼자의 힘으로 된 건 아니겠죠.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핸드폰, 지갑은 냅두고 가도 되지만 핸드폰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터넷 시대죠.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터넷의 기반이 만들어졌던 시기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나라의 정책을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넷 강국, 뭐 IT 강국,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현 시대 대통령만이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항상 왕을 이야기하자면 제일 유명한 왕 한 분이 계시죠.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한글 창제, 그 창제에 대해서 한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 다시 말하자면 한 왕이, 한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한글도 나올 수 있고 경제의 발전도 이루어나갈 수 있고, 저 장충체육관 필리핀 나라가 와서 원조에서 지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경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역전되더라도 조금 역전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역전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어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여정과 인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 발전도, 기술의 어떤 모든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있고 어떤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 믿음의 삶도 엄청난 많은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수도 없이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중에서 나에게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색깔이 흐릿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선명하게 그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그 분명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분명한 예수님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의 여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예수님인가를 먼저, 그리고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에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제 경험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어떤 분인가 누가 말씀해 주고 있는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자,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구절을 좀 지나갑니다. 자,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오늘 여기서는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4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41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고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이 41절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 사순절 2024년 이 사순절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때 오늘 41절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 불쌍이란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쌍하다. 처지가 안 돼가지고 애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지가, 저 사람 보니까 처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애처로운 거예요. 마음. 그것도 불쌍이라는 단어에 충분한 설명을 가집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있죠? 여러분 지나다가 보면 내가 너무 불쌍해 라는 생각을 해본 적 혹시 없습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그러고 느낄 때도 있는 반면에 또 지나다 보면 참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지난주 어떤 일들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참 안타깝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이게 목회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내라고 제가 많지 않지만 돈을 좀 보내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고기 사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불쌍한 거죠. 불쌍해. 그 불쌍하다는 마음은 그 처지가 안 되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처지가 안 되어서 마음이.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단어를 보면 꼭 원래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그 당시에 흔히 말해서 원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헬라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항상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원래의 의미가 이런 의미래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신체적 기관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대요. 내 안에 있는 기관. 그럼 도대체 내 안의 기관은 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기관이 뭐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설명을 더 붙이면 이 마음이 막 움직인대. 마음이. 또 어떤 단어가 그 내적 기관으로 이야기하냐면 신적 기관의 하나가 뭐냐면 허파가 움직인다. 허파가. 우리는 야 바람이 뭐 허파가 뭐 이러는 건데 이 의미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또 어떤 곳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이 움직인대요. 간이 내 안에서. 우리가 간이 끊어지듯이. 근데 막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신체 기관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과 그런 신체적 느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또 이런 기관도 있어요. 신장.
신장이 내 안에서 움직인대요. 위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 위가 움직인다. 위는 소화기관이라서 그럴까요? 어쨌거나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아마 옛날 사람들은 이런 기관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 하트, 우리 안에 있는 허파, 우리 안에 있는 간덩어리, 우리 안에 있는 콩팥, 이것이 우리 안에 움직여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래요.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허파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간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막 간덩어리가 부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안에 간이 뭔가 또 우리 안에 신장이 막 움직였어요. 신장이. 그래서 그 신체 기관이 막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 기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가슴 안에 있는 이 갈비뼈 안에 있는 이 기관의 속에서 그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 마음의 표현이 얼마나, 그 처지가 안 되어서 야 정말 안 되었다, 좀 안 되었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곳에는 이 혀파가 움직이고 이 심장이 움직이고 이 간이 움직이고 이 콩팥이 움직여서 그 움직임으로 나오는 어떤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바라보면서 야, 주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이 내면에 애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귀찮아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럴 때 아이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강자의 시대예요. 강자의 시대.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힘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다리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합니다. 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어느 곳에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그 처지가 안 되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신장과 이 콩팥과 이것을 움직여서 이거를 도와주고 할 어떤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이 적자 생존의 시대 속에서 이 강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제 자신도 모두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마음속에 기억하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에게 나아가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에게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은총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출발은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이 없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막 그 정도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움직이는 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되어주시며,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손대면 안 돼요. 율법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파격적이에요. 혁명적입니다. 과감해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사회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힘이 없고 살아가기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안이 빵빵한 그렇지 없는 어떤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돌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움직여 주시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반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에게, 나병에게,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분에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해결을 좀 했어요. 어떤 해결을 하게 되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도 또 한 오전 중에도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볼 때마다 와서 꼭 하나를 더 달래요. 꼭 하나를 더 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 받고, 목사님 제가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괜찮을 텐데, 그건 안 하고 받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매번 와가지고. 그리고 달라 그럴 때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 좀 이렇게 매너 있게 말하면, 그래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 더 달란 말이에요. 주세요 라고 마치 맞게 놨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서 그냥 조금 짜증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 마음에 이런 주님이 그 사람의, 물론 저는 주님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 속까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도 뭔가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살필 수 있는 내 마음이 참, 이게 엉터리구나, 이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해결가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딱 목이 막 멈췄어요. 왜?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 간장, 강가, 쓸개와 이런 것이 움직여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었는데, 왜 내가 목사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마음이 그런 것에 좀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그래서 막 목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제가 아직 멀었나 봐요. 주여,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주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이 제가 아직 멀었어요 라면서 참 기도를 눈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아니면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무섭지만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재미나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동일하게 어떤 분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인꼬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인꼬 부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은 티켓타고 싸우기만 하는데, 아니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우리 성경자매 잘 들어요. 결혼할 때 우리 혜림 자매도 잘 듣고, 잘 들어야 돼. 장로님도 잘 들으셔야 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아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예쁜 고양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잘 돌보고 키워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가다가 실수해서 잔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고양이가 그렇게 하잖아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또 얼마 있다가 정말 아내가 애지중지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 고양이가
또 컵을 또 떨어뜨리게 돼서 또 컵이 박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것도 얼마 또 지나다가 정말 아내가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이 고양이가 또 다니다 보니까 이 또 컵을 하나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한테 아내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셋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양이가 없어져 버렸대요. 무섭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고양이가 없어지고 얼마 후에 남편이 뭔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란 말을 듣고 나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꼭 우리 집안 제 이야기 같아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고 부부예요? 인고 부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령자매도 하나 이렇게 말해봐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아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짜 인고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어떤 분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마음 속에서 우리 그분의 신장과 허파와 콩팥이 막 움직여서 처지가 안 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하나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을 때가 언젠가, 가장 무기력할 때가 있고 가장 강력한 울트라 파워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 처지가 너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그때가 가장 힘이 있는 때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무시하지 마, 뭔가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이런 집안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돈도 있고 이렇게,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왜? 세상에서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괜찮다고 나올 땐 그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위험할 때예요. 마귀한테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인생 항로가 파산나서 이 땅과 영원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그러나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 처지가, 우리의 처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살면서 건강의 처지가 안 좋아, 앞에서 내 계획이 안 되는 처지가 안 좋아, 경제적 처지가 안 좋아, 그런 처지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내 삶 속에서 마음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처지가 안 좋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나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는
고집 세고 우둔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처지가 안 좋아. 처지가 안 좋을 때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처지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행세를 하고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험할 때 도리어 나의 처지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처지가 너무 안 좋아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를 못해요. 제약을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삶의 계획들, 일들이 엉클어지고 흐트러져 있고 무너지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처지가 안 되어서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만 미지근하게 애매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을 충분하게 흠뻑 넘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들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 내적 기관이 홍박과 쓸개가 간이 자체가 그것이 움직여서까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불쌍하게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러기에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을 주 앞에 드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가 가장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할 때가 하나님 내가 정말 불쌍한데, 신앙적으로도 내가 불쌍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더라도 불쌍하고 내 삶의 처지에도 불쌍한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뭉개버리고 살아갈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과 진리를 꼭 가슴속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놀라운 것을 내 가슴속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 움직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이 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장기려 박사라는 한 분을 종종 소개를 드렸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해요. 장기려 박사님,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예요. 신앙적으로 작은 예수라고 말하고 바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의료보험 가입되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내는 돈보다 치료 안 받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미국도 한국의 의료보험 인정합니다. 미국은 약값도 비싸고 다 비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고혈압 측정하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미국은 약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정확한 한국 기준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난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올라요. 제가 혈당을 가지고 있거든요. 혈당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보다 미국의 기준이 높아요. 왜? 우리나라 기준을 가지고 하면 환자가 너무 많아요. 희한하죠. 그만큼 의료가 비싸요. 난리예요. 이 한국의 이 좋은 의료보험이 만들어지는 시초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장기려 박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는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이야기 들어도 제가 의료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국가적인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엄청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분이고, 참 이분이 참 대단해요. 이분이 참 대단합니다. 이분이 여러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 거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의 심장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지갑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줄 수가 없는데 마침 있는 게 뭐냐면 병원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대요. 수표. 우리가 10만 원짜리 수표, 그때는 얼마짜리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수표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 수표를 꺼내서 여러분 거지한테 뭐 10만 원, 100만 원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좀 도움이 좀 되라고 뭐 만 원 주면 5만 원이면 큰 돈이기도 하죠. 이렇게 줄 텐데 없으니까 그냥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작은 돈은 없고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한테 받은 수표가 있으니까 그냥 수표를 주고 간 거예요. 그 거지가 또 보니까 이건 돈도 아니고 이거 보니까 수표예요. 수표는 어디 가야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은행에 가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거지가 가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바꿔달라니까 은행원이 보니까 이 수표는 돈 10만 원짜리고 얼굴은 그러니까 은행원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양반이 어디서 주웠나 어디서 훔쳤나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똑바로 물어 똑바로. 이거 어디서 훔친 거야? 어디서 주운 거야? 라고 말하니까 나 훔친 것도 아니고 주운 것도 아닌데 어떤 양반이 가다가 나한테 주고 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적해서 보니까 누구예요? 이 장기려 박사예요. 참 마음에 제 친구 한 사람이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제 친구는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교회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회 재정이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의사가 몇 명이 있대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수입이 좋으니까 사람 수입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참 좋은 모습을 많이 가지지만 아직 제2의 장기려 박사, 장기려 의사 같은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사명을 목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많이 두고 있는 그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 교회보다 더 많은 의사를 두고 있는 이 나라 교회,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까지 이 100년의 역사를 지나고 있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을 비슷하든지 능가하는 그런 면에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이분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장기려 의사 선생님, 장기려 박사님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했구나.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불쌍히 계시는 분이에요. 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간에 뭉개버려요. 대통령도 힘을 가지고 되니까 대통령 가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거지만 내가 딱 대통령이 되어버리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든 권력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되는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억압하고 독재적이지 않아요. 왜? 그분의 마음에는 이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일 또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처지가 참 안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일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게 저주야 내 인생은 불쌍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그 처지가 안 되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위험할 수가 있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정말 좋습니다. 다 그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힘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 힘을 가지지 않았다면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힘을 잘못 악용하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처지가 정말 안 되었을 때 주여, 내 생각으로 주여 이때가 가장 안 좋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이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도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여나 오늘 처지가 정말 불쌍한 처지라면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생활,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좋은 때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불쌍히 계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다 가득해서 내 신장이 움직이고 내 허파가 움직이고 내 쓸개가 움직여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후반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불쌍히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불쌍히 계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하옵소서. 예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의 귀한 예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모든 예물자들 위해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의 귀한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주의 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예물자들 위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귀한 향기가 드러나며 주님의 기적의 역사와 주의 도우심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의 고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서 금식의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풍성함과 은혜를 더 충만히 체험하고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아버지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감사의 신앙으로 11조의 신앙으로 아버지 24시간 368일 아버지 한 주간 한 주간이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귀한 성도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무엇보다 불쌍히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순절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 속에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의 병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나병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뜻한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적 사명과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남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할렐루야. 자,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금식도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세계 기아에 함께 동참하여서 축복을 나누어 주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주는 사순절 기념 고난주간 시작되는데요. 우리 고난주간 성찬식을 원래 4월 달에 있는 것을 3월 24일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에 꼭 예배를 참석하시고 주의 잔과 주님의 몸을 기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 독서 주간 청년의 시간인데 우리 오후에 제가 책 나눠주겠지만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마 청년 독서 주간에는 우리 청년들만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장년들은 점심 식사하시고 집에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청년들만 모여서 따로 이렇게 격달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어서 진행을 해 나고자 합니다. 오늘 책 다 수령하시고 모여서 잠깐 같이 어떻게 진행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첫 주에 제가 안식 주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 이사했던 우리 김호영 형제님 가정을 3월 24일 다음 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함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사 신방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또 개인적 사정으로 함께 현장 예배 못 드리신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광고 하나. 우리 제가 기도 우리 31일 날 부활주일인데 지난주는 부활주일 기념했는데 4월 첫 주랑 겹쳐서 우리 하음미로 결정을 했는데 31일은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아마 4월 중에 우리 하음미도 기도할 순서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과 이 진리가 가슴속에 꼭 박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그 불쌍히 해주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불쌍히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를 불쌍히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의 파격적이고 탄호한 주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다 나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심령을 이적에는 모든 지옥에 갈 백성을 불쌍히 해주시고 병자들 불쌍히 해주시고 이적에는 모든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삶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